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형통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형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나눌 때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 복의 역사 가운데 누림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이것이 형통한 것이다. 이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이죠.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형통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란 것이 세속적인 경향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이런 것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축복으로 더해 주신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한 역사 가운데 다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우리가 요셉하면 생각나는 게 꿈의 사람,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고난을 많이 당했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다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인생이 요셉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요셉의 그런 가장 힘들었을 시기를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형통일까? 좀 퀘스천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집에 이제 노예로 있을 때 말했고 이제 감옥에 가서도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좀 퀘스천 물음표가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환경이 형통이라는 것과 어울릴까요?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어떻게 형통이란 단어가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 집의 노예라는 환경,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라도 그 환경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죠. 자, 본문 17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니,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요셉이 형통했답니다. 아니, 매여 있는데 어떻게 형통하냐고요? 감옥에 갇혀 지내는데 어떻게 형통하냐고요? 그러니까 형통의 개념은 이런 것이죠. 고난과 고통 중에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통함이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형통이란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이 세속주의적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벗어던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형통한 것입니까?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게 반드시 나쁜 일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이거 자체를 어떤 터부시 금기예시에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강조하지만 미국 최고의 대학교를 풀 스칼라십을 받고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들어간 거 아니다. 아니 그 정도 클래스 대학 들어가고 그 정도 장학금을 받으면은 최고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자는데 뭐가 좋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렇게 정의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통이 임하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경륜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든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분 인생이란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그러면 또 하나의 고민이 나오고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형통하지 않은 거냐? 저는 형통하다고 믿어요. 왜? 그 어려움 중에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통한다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형통한 하루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시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너무나도 세속주의적이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해 때로는 실망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도 참 많습니다. 지친 영혼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통한 자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